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옷은 늘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성급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 아가페 봉사부 형제 자매들이 영상과 집회실에 모여 집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삶을 살아오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으로 인해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집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둔하여 이러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고 우왕좌왕하곤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가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께 다가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금년도 준비한 시화전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교회가 은혜 받는 시화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나눔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부장장로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두 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과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열과 성의로 찬양하는 찬양팀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일일이 들어주시옵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속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5일 12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세계적인 해양 무역 도시로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복음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 목사님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사회 풍조가 퇴폐, 향락이 만연하고 또 쾌락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능력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 사역의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젊은 청년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능히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작년과 올해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고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 기기를 들여놓습니다. 얼마 전에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요. 햄버거 가게의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 메뉴판이 전자 메뉴판이 있어서 거기서 먹고 싶은 햄버거를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결제도 그 기계에서 바로 결제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설 자리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시직이나 계약직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의 수입은 또한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세상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숨이 탁탁 막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아졌고요. 더불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잠깐 숨돌릴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겨나곤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운 때이기도 하겠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에 단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거북스러워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뭐 혼술, 뭐 혼밥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혼자 해결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이 트러블이 생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참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분이 상하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은 쉽게 외면을 해버리고 뒤돌아 서버립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기보다는 외면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이상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당면한 과제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늘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죄악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의 환경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 지치고 공고해서 기도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의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이를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큐티, 교리 공부 등등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또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배우는 것에서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줘봤어야 알죠. 우리는 늘 사랑을 받기만 급급했기 때문에 어렵고 서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때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거실에 선물을 놓고 사라지는 산타크로스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 값진 것을 준다든지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래서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값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고 하면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혈기를 억누르는 것, 또는 씀씀이를 늘리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어떤 곳에 금전적인 손실을 막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제라고 하면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절제하고 근검 전략하여서 그것으로 나의 부를 늘리지 않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생활의 안정과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나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절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아껴서 쌓아둔 것을 베풀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들인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연히 나누고 베풀어야죠. 하나님은
곡식이 잘 되도록 햇빛과 비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옥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절제하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별 나눔 할 텐데요. 조별 나눔은 능력, 사랑, 절제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누시고요. 만약에 이 성품이 없다면은 내가 갖고 싶은 성품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시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들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